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먼지 쌓인 낡은 책 한 권이 한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요, 오랫동안 잊혔던 바로 그 책의 재발견이 어떻게 거대한 개혁의 불씨가 되었는지 그 놀랍고도 극적인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정말 깊은 영적 암흑기에 빠져있던 유다 왕국입니다. 온 땅에는 우상 숭배가 그냥 가득했고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 즉 언약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뭐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엉망이었던 거죠. 자, 바로 이런 암흑기 한가운데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한 인물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겨우 8살의 어린아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10대들이 세상의 즐거움에 한창 빠져있을 16살에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요. 20살에는 이 나라를 완전히 정결하게 만들겠다는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대 이야기가 어떻게 시대를 관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이 5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10대 왕 요시야의 급진적인 결단입니다. 그의 개혁은 그냥 마음속 다짐에서 그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요시야의 신앙은요, 그냥 마음속에만 머무는 그런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온 땅에 퍼져있던 모든 종류의 우상들을 아주 철저하게 제거하는 단호하고도 강력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대충 치우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우상을 그냥 부수는 게 아니라 아주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그 정도로 철저하고 타협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우상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요시야의 개혁은 이제 더욱 깊은 곳, 바로 내면의 영적 회복으로 향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폐허가 되다시피 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성경이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를 하나 짚어주는데요. 바로 성전 수리를 맡았던 일꾼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이 성실하게 일했다는 점이에요. 라틴어 원문에서는 이걸 피델리테레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그냥 정직하다는 뜻을 넘어서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떤 감시가 없어도 진실하게 행하는 신앙의 뿌리를 둔 태도를 말합니다. 바로 이 진실함이 곧이어 일어날 놀라운 사건의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성전을 고치는 그 진실한 노동의 과정 속에서 수백 년간 먼지에 쌓인 채 완전히 잊혔던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됩니다. 이게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모세의 율법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2000년이 넘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16세기 유럽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돼요. 바로 종교개혁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거대한 영감을 주었거든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16세기 개혁가들은요,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해 정말 진실하게 일했던 요시야 시대의 일꾼들, 그리고 화려하기 짝이 없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용서를 돈으로 파는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신앙을 상업화했던 당시 교회의 모습을 아주 날카롭게 대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루터 같은 개혁가들에게는 수많은 인간적인 전통과 규칙이라는 그 먼지 밑에 깔려있던 성경을 다시 꺼내는 것, 그게 바로 요시야가 잊혀졌던 율법책을 발견한 것과 똑같은 사건으로 보였던 거죠.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곧 개혁의 청사진, 오직 성경으로라는 위대한 원칙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직 성경이라는 이 원리가 대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보려면 우리는 다시 요시야의 시대로 그 율법책이 처음으로 왕 앞에서 낭독되던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수백 년 동안 아무도 들려주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귀에 생생하게 꽂히는 순간이에요. 온 나라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왔는지 깨닫게 된 그 순간, 왕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왕의 반응은 분노나 변명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자기 옷을 쫙 찢어버립니다. 이건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극심한 슬픔과 회개를 표현하는 행동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울 앞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그 비참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이게 그냥 쇼맨십이나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었던 거죠. 신학자들이 말하는 진짜 회개, 그러니까 자기 죄를 정말 뼈저리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찢어진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시죠. 내가 네 말을 들었다. 이 찢어진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젖힌 거예요. 그리고 진짜 회개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죠. 요시야의 찢어진 마음은 곧바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주 단호한 공개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요시야는 혼자만 돌이키는 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과의 약속, 즉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이제부터 이 다시 찾은 말씀을 우리 삶과 이 나라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한 사람의 깊은 회개가 공동체 전체의 쇄신으로 확장되는 정말 위대한 순간이죠. 자, 이제 이 고대의 이야기가 수천 년을 건너뛰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쵸? 우리 성경은 성전 어딘가에 갇혀 있진 않아요. 아마 책장에 잘 꽂혀 있겠죠? 그런데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손대지 않는 영적인 먼지만 뽀얗게 쌓여가고 있진 않나요? 요시야의 여정은 오늘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부흥의 모델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의도적으로 삶의 먼지 쌓인 책을 다시 펼쳐 발견하는 것. 둘째, 그 진리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며 삶을 재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의 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시야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던 것처럼 오늘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삶의 영역은 과연 어디일까요?